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속성과 또 임재와 또 정결에 대한 부분을 함께 아주 짧게 나누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정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뻐하시는 특성이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드러내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성의 목적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그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속성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 감동이 없으시죠? 감흥이 없으시죠?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삶 가운데서 뭐 하는 거죠?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탈북했던 자매 중에 한 자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저한테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탈북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자매가 카톡이 와서 저한테 보내온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제 신분을 얻었잖아요. 대한민국 신분을 얻어서 신앙생활하고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기회가 돼서 태국에 가서 한 주간 동안에 자신이 공부 배웠던 그곳에 가서 지금 이제 탈북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갔다 와서 이제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을 영상을 저한테 보내오면서 너무나 좋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쁨이었다라고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은 뭐냐면요. 제가 그 자매를 가르쳤으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던 자매였어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던 자매였는데 어쨌든 간에 진리에 대해서 들었고 그 진리를 듣고 태국에서 이민국으로 가서 이민국에서 한 달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아주 되게 힘든 생활을 합니다. 어렵게 생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빠른 자매들은 이미 이민국에 가서 하나님 다 잊어버립니다. 성경책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는 자매들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국정원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나누어져요. 종교를 선택하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3개월 동안에 들었던 그 진리를 아예 뒤로 하고 불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천주교를 간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가는 이유가 물건을 주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더 좋은 물건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었던 진리가 완전히 그냥 잊혀진 거죠. 그래도 국정원에서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하는 자매가 있는가 하면 하나원에 가서 또 바뀝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지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자매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원에서 나온 이후에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려가는 자매는 극히 드문 수에 해당하는데 이 자매가 간증을 하는 그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다라는 이 기쁨이 자기 안에 너무나 크고 또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그 여정들을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랑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 자매들을 태국에 가서 봤는데 눈빛이 너무 무섭더래요.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무섭더래요. 질문도 하는데 아주 너무 세게 하는데 자기는 마음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들의,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의 그 마음의 바람은 여전히 신분입니다. 대한민국 빨리 가서 신분증 얻고자 하는 건데, 이 자매는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잖아요. 오늘도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이 기쁨, 이 영광, 이 은혜, 이것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은혜잖아요. 우리 안에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중에 거룩이라는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거룩의 속성은 절대적인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 속성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를 원하셨죠? 공유하시기로 원하시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거룩을 어떻게 해요? 적용하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 거룩을 살펴보는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어땠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이런 면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도 없고, 타락한 결과 완전히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시면 죄인된 인간을 보시면 곧바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되는 거룩한 속성이 있으신 거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모든 인류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선다라고 했을 때는 심판입니다. 그냥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처벌만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처벌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알지 못할 뿐이지 모든 인류는 다 어떻습니까? 심판 위에 있고 처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타락한 인간을요, 그냥 싹 모아서 깔끔하게 심판하시고 싹 다 없애버리시면 그냥 문제될 게 없습니다. 깔끔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셔서,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시고 그 진노를 보류하시고 지금도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핵심은 그냥 어떤 치유, 회복 이런 게 아니라 전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인된 우리에게도 거룩하게
적용시키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에게도 적용시키시는 것이 적용시키시는 방법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적용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타락한 인간에게 적용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입니다. 의와 공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와 공의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즉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신약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시대 때의 의와 공의와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신약시대의 의와 공의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적용시키셨느냐? 율법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부여해 주셨고 그 율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심의 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신 거죠? 적용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불러 모으셨죠.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어떻게 하십니까? 만들어 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부여해 주시는 게 뭐였어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부여해 주시고 그 율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에 대한 부분을 율법으로 뭐 하신 거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공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짐승의 피로 대신하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백성에게 뭐 하신 거죠? 실행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의와 공의가 완전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완벽하게 율법을 준행하고 실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의와 공의를 적용하는 신약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새롭게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거룩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적용시키게끔 하신 은혜를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와 공의의 적용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와 믿음뿐이었습니다. 행위가 들어가지 않아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첫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선악과를 통해서 행위 언약을 행하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스스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행위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으로 거룩하심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뭐 하신 거죠? 적용하게끔 하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의 의와 공의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하게 완성을 이루셨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행위로 적용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행위가 아닌 은혜로 우리에게 의와 공의를 적용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뜻이 뭡니까?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나 갖춰진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 그럽니까?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그 설명을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은혜 입은 자가 무엇인지, 은혜 입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뭐죠?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죄 없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뭐 했다 그럽니까? 양자로 삼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굳이 구약시대의 성전에 대해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왜 우리가 구약시대,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의 성전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은 구약 역사를 통해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임재하셔서 성전의 기능을 통해 거룩한 속성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살펴보므로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성전을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구약의 성전과 연결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핵심은 뭘까요?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의 핵심이 뭘까요? 구약시대에 있는 성전의 핵심은요? 네,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전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그건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의 기능이 아예 실행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성전에 대해서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정결과 임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PPT 보여드리면서 성전의 구조는 이렇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했던 모든 도구들은 뭐고요. 이거는 왜 했으며 뭐 했으며 이런 거 그냥 처음부터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기능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정결이에요. 성전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갔을 때는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습니다. 즉사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벳세메스로 이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언약궤가
베스메스를 향해서 갔고 기랏 여아림에 이르기까지 그때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를 싣고 가는데 그 수레 싣고 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떨어질까봐 그냥 손을 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잡았잖아요. 근데 우사가 바로 거기서 즉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자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 부정한 자가 그냥 그대로 정결함이 없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되죠? 심판받아 즉결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베스메스 사람들이요, 블레셋 땅에서 언약궤가 올 때 그 언약궤 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여다 봤어요. 그런데 거기 들여봤던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들여다 봤을 뿐인데 왜 그랬습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결함이 없이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는 곳에 들어가거나 그곳에 마주칠 때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어떻게 해요? 거룩한 속성상 진노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죄와 섞일 수가 없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죄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하나님의 특성,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구조와 기능과 이 모든 것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정결이 어떠함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적 흐름으로 큰 틀에서만 짧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임재에 대해 살펴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임재하시는 사건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여러분, 이건 우리는 그냥 늘 익숙하게 들어와서 그렇지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는 쉽게 말하면, 저는 군대에서 1호차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군대 그 부대 안에서는 최고 높은 사람 운전병이에요. 그러면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싹싹싹싹 다 피합니다. 다 피해요. 저는 이렇게 군대에서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뭐 어디 지역으로 가라고 해서 가서 기다리는데 뭐 군단장도 오고 사단장도 오고 뭐 그런 부분들 다 헬기 타고 오거든요. 헬기 타고 오면 이렇게 배회해요. 예, 쓰리스타가 내리기 전에 이렇게 배회합니다. 다른 밑에 헬기들은요. 그 계속 연락합니다. 왔냐고요. 그 이게 두두두두두 하고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합당한 1호차가 나옵니다. 나머지 차들은요 다 숨어 있어요. 어디 눈에 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그 다음 오고 그 다음 오고 그 다음 오고 그래요. 여러분, 하다못해 군대에서도 이렇게 뭐 어느 부대에 사단장이 시찰한다 난리도 아니에요. 일주일부터 어떻게 합니까? 쓸고 닦고 뭐 별거 다 합니다. 그런데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그냥 보통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성전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상 하나님의 임재가 개개인에게 순간순간 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한 민족에게 가시적으로 보이게끔 임재하시는 사건은, 가장 큰 사건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셋째 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가 레위기 학교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두 달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셋째 날 되었을 때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그러는데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일 후에 내가 시내산에 강림하겠다. 그러니까 너희 백성들은 옷을 빨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정결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정했죠. 경계를 정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라. 만약 오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3일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기 3일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일째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한 다음에 그들이 정결케 한 다음에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어땠다고요? 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가시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재하시는 장면이 시내산 장면이에요.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요. 임재하심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과 뭘 맺으십니까?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라는 거죠.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피 언약을 맺으죠. 짐승을 잡아서 양푼에 담아서 한쪽에 피는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대표되는 장로들에게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단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됨과 백성됨을 연결시켜주는 언약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5개월 반 만에 짓게 되거든요. 5개월 반 만에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을 지을 때도 성막을 누가 그 제도를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셔서 그 8평뿐이 안 되는 그 성막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규격과 규례와 모든 것을 정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정한 대로 행하게 되죠. 그래서 성막이 다 완공되었을 때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네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구름의 회막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충만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규례대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신 거죠?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뭐 하셨습니까? 인도에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을 늘 그들이 함께 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입성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여호수아 18장 말씀에 보면 실로의 언약궤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로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뭘 하게 됩니까? 전투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엘리에셀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뭘 했습니까? 승리할 것이라고 했는데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블레셋에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다곤 신상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세메스로 보내게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랏 여아림에서 약 2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가 있게 돼요. 그곳에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통일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윗이 꿈꿨던 것이 뭡니까? 성전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 꿈꿨던 그 일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루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세우게 돼요. 그것이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똑같이 구름이 능히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되고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었어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 속에는 이스라엘이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이 땅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망했습니다.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무너지고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BC 586년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어떻게 되죠? 파괴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말대로 바벨론으로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 말대로 70년 만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 이유가 첫 번째 돌아오는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짓기 위함이었어요. 성전을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서 지도자들이 약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와서 뭘 했습니까?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성전터를 뭐 한 거죠? 닦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이었는데 이들이 성전터는 닦아놨지만 15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다시 짓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보면 형편이 없었죠. 그런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학개 선지자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르바벨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어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죠. 그런 가운데 이 수르바벨 성전을 보수해서 찬란하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이에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의 규모와 이 모든 것들이 찬란해서 제자들이 볼 때 햇빛과 함께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성전을 누가 헐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합니다.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하겠다 그러죠? 짓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 되셔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뭐 하시는 거죠?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아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성전의 건물이 중요치가 않게 된 거예요. 아예 본질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한다고요? 함께 계시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어떻게 하시는 거죠? 놓지 않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예 이 땅에 뭐 하시는 거죠?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끔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의와 공의를 다 이루시며 단번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각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올 때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누가 임하게 됩니까?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잖아요. 여러분 임재하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이제는 아예 각 사람의 심령이 어떻게 하는 거죠?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15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임재하신 것이죠.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결에 대한 부분만 조금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어요. 1년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죠? 거룩하게 행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결은 정결의 뜻은요 깨끗하게 하는 부분인데 한자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깨끗할 정자와 맑을 결의에 깨끗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 속에는요 뭐가 있었냐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있었는데 속된 것에는
정결과 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학교 때 이거 다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어떻습니까? 부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요. 온 세상 사람들도 부정하고요. 모든 짐승도 동물들도 부정하고요. 온 세상도 공간도 부정하고 시간도 부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부정에서 정화가 되면 정결케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정결한 동물, 이스라엘 땅, 안식일, 절기 이런 모든 부분들은 부정에서 뭐 한 거예요? 정결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정결이 중요하냐면요.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아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심판받아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결해서 성별이 되면 거룩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예 율법의 행위로는 정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한 번에 의와 공의를 다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짐승을 잡거나 제도를 행하거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도 아니고 아예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내주하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도 마지막에 어떤 기도든지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거룩케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고 우리의 의와 공의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일에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전의 이제 기능과 또 성전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PPT를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전의 기능과 구조를 보기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고 정결하지 않으면 성전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